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를 벗어나 처음 자유를 누리게 된 곳은 볼 것과 먹을 거리가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지만 하고 싶은 대로 무언가를 해볼 선택지조차 없는, 마실 물조차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이들은 처음 자유를 마주하게 되었죠. 가도 가도 끝나지 않는 이 광야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척박하고 열악하기 그지없었죠. 하지만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만 계신다면 이 광야는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항상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키워낼 그런 훈련의 장소로 이 광야를 선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의 근성이 뼛속까지 베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한 이 40년의 광야학교가 이곳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도 참 신기한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는 사건, 그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무서운 식량난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땅도 아닌 바다도 아닌 하늘에서 음식을 직접 내려주심으로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저 매일 아침마다 들에 나가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양만큼의 만나를 거두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만약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더 거두거나 남겨두면 어김없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필요한 은혜를 매일매일 꼭 맞게 내려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저절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만나를 2오멜씩 거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섯째 날에는 특히 이틀의 분량을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23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라. 아멘. 이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기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다른 계명도 잘 모르고 안식일에 대한 것도 익숙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꼭 집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 시점에서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세워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집트를 비롯한 고대 근동 국가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우상들이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을 이러한 문화 속에 살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완전히 이집트화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따라서 이들에게 이 모든 우주와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창조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부터 바로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으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안식을 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에 대한 그 신뢰가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 삶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첫째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애굽에서 바로에게 그 바로의 압제 아래서 착취당하면서 사는 것이 어느새 익숙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늘 경쟁하고 정의가 아닌 힘과 돈과 권력에 의해서 늘 억눌리고 불평등하게 살아온 날이 더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로의 노예로서 너무나 가여운 삶을 살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로의 그 회복을 선물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때로의 회복,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어떤 대단한 지위에 올라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존귀히 여김받는 존재라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그 존재로 회복되는 것. 그렇게 회복된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의 착취와 억압에 지친 우리에게, 또 경쟁에 지친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잊어버린 우리의 그 처음의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말 충분한 사랑을 받았던 그때의 하나님과의 질서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정말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의 우리의 모습, 그때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우리는 6일 동안 만나를 모으고도 7일째, 8일째, 9일째 쉬지 않고 더 많이 모아야 된다는 어떠한 그런 강박에 사로잡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라는 이러한 습성은 사실은 죄의 뿌리를 두고 있죠. 죄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는커녕 누군가를 희생하고 착취해서라도 끝없이 네가 더 많이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의 습관을 우리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6일간 그렇게 세상에 물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7일째 되는 날에 모두 멈추고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라, 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너는 그냥 존재 자체로 나에게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정말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고 새 힘을 얻으라고 주님은 안식일에 우리를 주님 안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고 정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지난 6일간 우리를 뒤흔들고 조급하게 하고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시험들게 했던 이 세상의 방식을 완전히 멈추고 우리 주 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때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온전하고 충만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2절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대대로 잘 보관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 명령하신 것이죠. 아직 만나를 먹어야 될 세월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에 이제 소산물을 먹게 되면 그 만나가 그치게 될 것이라는 걸요. 하나님도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4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볼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베푸셨던 이 특별한 은혜를 분명 잊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참 감사할 수 없는 삶.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감사할 것들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감사가 마음에 없다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참 불행한 인생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매일 기대가 없고 그렇게 무감각한 무료한 인생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 간수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만나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사실 매일매일 내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해져서
때로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와 은혜를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도 매일 주어지는 이 만나를 너무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채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 우리가 처음 이것을 받았을 때는 와,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야 라고 그 놀라운 감사와 감동이 분명 우리 삶에도 있었어요. 이 만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를 분명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 가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나가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잊지 않도록 매일 우리 마음의 항아리에 담아서 기억하고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이 매일의 은혜가 40년 전 광야에서 그랬지 라는 기억으로만 남아서도 안 되고, 또 그 기억이 잊어버려서 남들이 이야기해줬을 때 떠오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게, 또 우리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만나가 담긴 우리의 항아리를 보여주고 또 전해주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매일매일 어떻게 돌보아 주고 계신지, 나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노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매일같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특별한 만나를 꺼내서 내가 먼저 보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이웃과 우리 자녀 세대에게 나누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광야를 만나더라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전하는 전도지가 될 수 있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